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의 꿈을 품고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도 답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던 이게 카이로스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놓친 것들을 다시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좀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바통을 터치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읍부터 정복하기 시작해서 많은 땅들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나이도 많아 늙어 기운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 날이 가까워 오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유언처럼 마지막 점검을 하는 말씀이 지금 이제 23장 이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여기에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보면서 훌륭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역을 잘 감당하기는 했지만 여호수아가 놓친 것이 있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놓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이 소중한 것들을 잘 균형 있게 붙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말이 마음이 좀 뭔지 모르게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와요. 14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을 치우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냥 이 말씀만 들으면 말씀 자체는 참 좋은 말씀인데, 여기 말씀 속에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여기서 이 단어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 속에서 여호수아가 놓친 것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잡힌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고 있던 모든 잡신을 다 이들이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문의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인데 삶은 우상 숭배 현장에 다니면서 가나안 땅에서 뒹굴어 다니는 모든 우상 덩어리들을 집 안으로 갖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결단해. 그러면 여호수아가 놓친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삶은 평안해지고 윤택해졌지만
정작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신앙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뜨거우면 내일도 뜨거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이 뜨거움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뜨거워지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순식간에 은혜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균형적인 삶이에요. 어느 하나를 쫓아가다가 하나를 놓쳐버리는. 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 되게 가정이 불행하면 자녀들이 샌드위치가 돼서 자녀들이 불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만 정신 차려도 자식 희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 하나만 있어도 자식들은 피폐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늘 엄마가 우울하고 내가 불행하니까 내 불행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시켜서 이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들면, 그러면 결국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서 내 삶 속에, 내 영역,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가장 먼저는 나의 영적인 삶을 놓치면 안 되고, 나의 건강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 더 멀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조차도 놓치면 안 되니까, 이 모든 것을 균형 잡고 가려면 굉장히 많이 마음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놓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과업 하나를 풀어내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영적인 부분을 관리를 해주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를 못 해주니까 결국 이들의 삶이 가나안 원주민 안으로 스며들어가 버리고, 그냥 그들 안에 흡수되어서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전부 이스라엘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놓고 기운이 진해서 갈 때가 됐는데, 가만히 주변을 돌이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덩어리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린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왜? 누가 성경 말씀 통해 이렇게 야무지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거저 복 주실 줄 알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알아서 자식들을 하나님이 다 키워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보니까 미성숙함 때문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문제, 주변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적응을 못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 양육할 때에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날까지 바라보면서 놓치지 말고 이끌어 가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 이제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산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삶을 산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 기적과 표적을 맛보고 들어왔어도 나 옛날에 예수 잘 믿었어. 다 소용없어요. 지금 잘 믿어야 돼. 나 옛날에 뭐 교회에서 뭐 대단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소용없어.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신앙은 현재적인 거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래도 광야에서 태어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맛봤기 때문에 신앙이 안에 들어있어요. 약간 신앙이 좀 식어서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깊이 들어가면 신앙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개혁을 하고 누군가가 좀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사기 2장으로 갑시다. 자, 두어 장만 넘겨보세요.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부모의 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광야 세대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리고 아주 슬픈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누구의 문제인가? 지금 다음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신세대들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을 정복한 가나안 정복 세대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놓쳤는데 내 신앙은 지키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정복 세대가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식들의 신앙이에요. 자식들의 신앙. 자,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놓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이 넘었어요. 정말 뜨거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시대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도 많이 하고 막 부르짖고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놓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자식들 복 받는다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밖에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 세대에 맞춰서 자녀들이 교회를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다 어디 갔냐? 예수 믿어도 별것 없더라. 엄마나 아빠나 잘 믿으세요. 변화 안 되는 모습, 예수 안에 살면서도 절절거리며 사는 모습, 하나도 형통한 모습이 없어. 그냥 마치 무슨 마약에 도취된 것처럼 그냥 복 주셔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돼,
이 마구잡이의 이 신앙으로 가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아니야. 지금 아이들은 대부분 거의가 대졸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성이 아주 탁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계산이 다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데 왜 성품이 안 변해? 예수 믿었다는데 말과 행동이 왜 그래?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이러는데 왜 집에 와서는 맨날 짜증을 내? 예수 믿는다는데 왜 돈도 없어? 예수 믿는다는 이게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가 믿지 못하는 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서 예수는 무슨 예수? 자, 오늘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놓친 것이 오직 땅을 정복해서 안정을 찾는 데서만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건 계속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을 해도 영적인 것은 가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가는 거예요. 뭐 문제가 좀 있으니까 뭐 예배를 좀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 신앙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과 삶이 분리가 돼서 삶에만 치중을 하고 신앙을 놓쳐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먹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부모를 보니까 그 말이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얘들아, 아침이면 밖에 나가보면은 이슬 같은 게 떨어져 있어. 그거 주워오면 그거 뭐 가시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한데 그거 만나라고 했거든. 우리가 그거 40년 먹었다? 믿어져 안 믿어져요? 왜? 지금 부모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도 하나님과 닮은 꼴이 없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그런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자녀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형통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것도 잘 관리하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사람 관계도 잘 관리하고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을 위임받은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하면서 야,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데 보니까 날마다 활력이 넘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전략하고 근검전략하면서 사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야 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비춰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 예배는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끼 먹는 사람과 한 끼 먹는 사람이 건강이 같을까?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는데 무슨 배짱으로 안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맞았으니까 우리 교회 거의 99%가 백신 접종 다 마쳤으니까 예배 나오시라고. 그런데 지금 영상 앞에서 드리시는 분은 무슨 배짱으로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응? 교회로 달려 나오셔야지. 신앙은 가는 거예요.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열심히 땅 정복하면서 하나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신앙인 가운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다 성장해버리면 교회 가자 그래도 안 따라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의 틀이 예쁘게 만들어져야 교회를 나오지.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신세대들에게 영적인 모델로서는 부모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하나도 없어.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대가 결혼을 기피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 구하기 힘들죠. 집 사기 힘들죠. 결혼해야 어디 살 집도 없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혼을 회피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 원리를 쫓아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이게 세대 차이 나서 구식 같지만 아주 세뇌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아이들을 꼭 낳아야 된다. 자녀 출산을 해야 한다. 이것을 그냥 낳아라, 결혼해라 이게 아니고, 결혼하면 이게 좋고 자식을 낳으면 이런 게 좋다. 이런 것을 자꾸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부모도 누가? 특히 엄마가 이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야.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사회와 시대를 극복하며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잘 키워서, 믿음 안에 애들 잘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야 한다. 그런데 저는 목회 시작하고 우리 교회 청년 2명밖에 여태 15년 동안 주례를 못했어요. 다 지금 주례를 서야 되는 상황에 지금 줄 서 있는데 15년에 2명이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이 부모 세대가 놓치고 가면 소망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속에서 이 지식을 반영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방향성이 달라져. 땅 정복하고 집 짓고 가구 채우고 그냥 삶의 윤택함만 쫓아가다가 영적인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손을 놓고 부모들이 갔는데, 그 부모들이 죽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후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상을 떠났더라면 사사시대는 안 왔을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세대. 대한민국이 딱 지금 분위기가 사사시대의 분위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저 실시간으로 예배 드렸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 이게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해야 하고, 버젓이 성전이 있는데도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살았어. 근데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화인 맞은 거죠.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식들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다가 다음 세대를 놓쳐서 사사시대를 맞이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는가?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갑시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앞뒤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이 과정 중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본문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모세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10장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벌써 7번의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애굽 전 지역이 초토화됐어요. 어디만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요. 경제적 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정말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 포기가 어려워. 그래서 재앙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10%씩 꺾어가셔요. 그래서 100% 하나님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이제 8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가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와서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서 쓸어버릴 거니까 우리 보내달라. 그랬더니 주변에서 지켜보는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들을 통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정에 빠져 이 올무를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라. 그래서 불러왔는데, 자, 신하들이 얘기하죠.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거의 망했어, 애굽은요. 근데 바로가 안 꺾어요. 왜? 이스라엘의 가치가 그만큼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꺾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왔어요. 8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다 갈 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 마음속에서는 좀 타협 좀 하자. 다 가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필요한 사람 일부만 가서 너희 하나님 가서 제사하고 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계속 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9절. 자, 밑줄 긋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야무져. 야무지잖아요. 놓치지 않고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후 대책을 해라. 저희 교회에 오면 제가 상담할 때에 가장 먼저 빚을 갚고 두 번째는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나이 먹어서 여기저기 이사 안 다니고 안정감 있게 사니까 작아도 내 집 하나는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쓰고 자녀들 양육하고 결혼시키고 이 분가시켜서 사용하는 모든 돈부터 해서 내가 노년에 먹어야 할 것과 나중에 장례식 비용까지만 딱 준비해 놓고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 쓰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러분의 있는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열심히 벌어서 주님을 위해 일하자. 제가 목회 내내 외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하는데, 목사님 아직 저축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뭔데? 막 써줘. 그냥 써. 그냥 마트에 가면 막 담아라. 얘들아 담아라. 잔뜩 담아서 앞이 보이지도 않아. 카트길 밀고 가는데 비키세요 비키세요. 옆으로 봐야 보여. 어디 쇼핑을 가면은 바지 하나 사러 갔으면 바지만 사면 되는데 치마를 왜 봐? 여기저기 끼웃거리다가 아우 나 오늘 안 써도 될 돈 썼네 이러고 와. 규모 없이 인생을 사니까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데 저축한 게 하나도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것으로 자녀의 과정을 놓쳐버린다면 어느 땐가 이것 때문에 정말 울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다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녀들 사랑으로 아이들 건강관리,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의 건강관리 다 놓치고 가면 안 돼. 다 들고 가야 돼. 이거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자기 개인 관리뿐만이 아니라 또 경제관리, 자녀관리, 내 주변에 있는 관리, 신앙관리, 나의 모든 사명관리,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의 다른 점이 뭐예요? 확실히 모세를 능가할 자가 없어. 모세를 보니까 얼마나 야무진지 나는 한 사람도 놓고 못 가. 재산도 양 한 마리도 나는 놓고 가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소유, 이스라엘의 소유,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애굽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건 다 가지고 간다. 내 백성 내가 다 챙긴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렇게 막 너무 은혜니까 넘쳐서 대충 합시다. 반반할까요? 이렇게 나오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는 땅 정복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게 나에게 사명이니까 나는 그것만 하면 돼. 그렇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가끔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주야 목사님이 이렇게 삶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 그냥 영적인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삶이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삶이고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냐면 지도자이잖아요.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는 따라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것, 육신의 삶, 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중압감이 커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해서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보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이게 성경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놓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야무지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권사님 좋은 거니까 그냥 가. 일해줬는데 나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말할 수 없어. 예수 믿으니까 그냥 말까? 일을 한 것을 돈 받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또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건설업을 하면서 그 일을 이제 뭐 낙찰받고 해야 되는데 여보 오늘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 거기 가서 낙찰 받으면 안 돼요. 이런 분도 있대. 뭐 어디 가서 돈 벌어?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냐? 그냥 지금 시장으로 나온 거냐? 이거 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이 문제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묻지 말고 먹어. 그냥 먹을 건 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어. 그 대신 행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저거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 먹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연약한 자가 있거든.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먹지 마. 그러니까 이제 이 처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놔두는 것은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 만든 것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농사 지은 것도 있고 그거 어떻게 다 파악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나가서 누군가와 일을 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낙찰받지 마 여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 기준이 뭐야 기준이?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무당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야무져서야 돼요. 어지간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몫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기회, 어느 땐가 많이 쏟아부어 주실 때 이때 저축해야 하는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잘해야 되는데 은혜가 은혜야 그래가지고 은혜는 마치 흐물흐물한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야 미안해? 지난주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오늘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또 섬겼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백신 맞고 젊은이들이 툭툭 쓰러지니까 제가 막 밤에 11시에도 달려가고 숨 못 쉬면 병원에서 별거 안 해주더라고. 백신 맞았는데도 그냥 가봐서 피 검사하고 사진 찍고 별거 없다고 그냥 보내. 숨 못 쉬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바로와 지금 협상을 할 때에 대충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빨리 끝내자, 뭘 복잡하게 이렇게 할 게 있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집도 7억에 내놨으면 7억 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가 급하다고 6억 5천에 팔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래 놓고 팔아놓고 계약 따게 놓고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좀 기다리면 7억 들고 오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모세는 자식들 놓고 못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자식들을 놓고 온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나 혼자 천국 가고 자식들은 천국을 못 가. 그럼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청년 사역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온 후에 얼마 안 있어 코로나가 와서 2년이 훌쩍 지나버렸고,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를 대비하면서 제가 청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을 놓고 갈 수 없으니까 잡고 끌고 가자. 주의 종이 끌고 가면 성도들은 뒤에서 밀고, 부모 세대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그래서 리폼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고정관념, 잘못된 사고, 25년 사역하면서 굳어져 있던 모든 지식을 리폼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의상도 리폼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과 함께 가려고 청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오늘 다음 주는 혹시 모르겠어 감동되면 찢어진 청바지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처럼 리폼되기를 원해요. 무조건 교회는 청년들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무엇을 리폼하느냐, 모든 성전 다 리폼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청년이 와서 너무 좋아, 여러분 수준에 맞추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침묵하고 계셔야 돼요. 제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어머나 이 느낌이 들도록 하려고 하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여기서 또 고집 피우고 저 목양실 똑똑 목사님 저는 넥타이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같이 못 가지 뭐, 배짱 안 맞으니까. 응? 안수 집사님들도 넥타이 다 부르시고 진으로 갈아입고 오세요. 단화 신고. 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교회 가면은 막 다 젊어. 야, 막 70된 안수 집사님이 막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와서 막 은혜로다 주의 은혜. 제가 정장을 입으면 손이 여기까지 안 와. 세상에 습한 남방을 입고 오니까 이렇게 너무
높이 손도 올라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네? 여러분, 모세는 절대 나는 우리 자식들을 못 놓고 간다 얘기해요. 재산도 나는 안 뺏긴다. 재산 관리도 좀 야무지게 좀 하세요. 할렐루야. 뭔 가난이 무슨 은혜라고. 주의 일을 하려면 열심히 벌어야 돼요. 딱 먹을 것은 일용할 양식, 장례식 비용까지만 저축해서 딱 해놓고 나머지는 다 누구를 위하여? 다 대답할 때까지 누구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세요. 그러면 되지 뭘. 자식들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남겨주면 자식들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도 놓고 갈 수 없다. 난 다 챙긴다. 놓고 가면 소망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장정만 가면 뭐해? 자식 다 놓고 가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누가 할 거예요?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다 엎드러져 죽었는데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정복했단 말이에요. 자식들의 세대가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서 태어나는 그 신세대들에게 놓고 가서는 안 될 영적인 부분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 협상을 하는 거죠. 야, 애들 데리고 가는 거 그거 나쁜 거야. 자,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요. 자, 모세가 후퇴할까요? 안 할까요? 은혜롭게 풀면 어떨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은혜롭게 풀면 어떨까요? 빨리 고개를 젓든지 뭐 표시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진행 안 해요? 어떻게? 은혜가 은혜니까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당히? 여러분 자식 놓고 갈 수 있어요? 나만 천국 가야 돼요? 아니요. 그런데 왜 안 데려오셔? 왜 안 데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안 나오면 제가 계속 여러분 달달달달달 볶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각오하세요. 자식들 놓고 가면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데리고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뭐냐면 본당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나면은 결혼도 안 하지 낳지도 않지. 그럼 어떡하냐고. 난 요즘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결혼해서 애 좀 낳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네?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바로가 또 타협, 협상을 또 하려고 해요. 24절로 넘어갑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사람은 다 나가도 괜찮은데 제사는 놓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는 모세가 후퇴합니까? 안 해요. 모세는 여호수아하고는 좀 달라. 여호수아는 막 전쟁 열심히 해서 땅은 정복했지만 그 나머지는 다 놓치고 갔는데 모세는 다 챙기고 있잖아요. 야무져.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만 가고 재산 놓아라 그러는데, 자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나는 사람도 놓고 못 가고 재산도 나는 포기 못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장 32절로 나갑시다. 이렇게 모세가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장자의 죽음이 오니까 바로가 100% 여기서 항복을 해요. 자, 12장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지고 가라고 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일했는데 대가를 못 받잖아요. 받으러 가야 돼요. 줄 때까지 받으러 가야 된다니까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무지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포기하면 어우 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포기하는구나, 진짜 마음 착하구나 그럴까요? 바보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일은 야무지게. 시작. 영적으로는 충만하게. 놓지 말고 다 가지고 갑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도 재산도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통 터치해줬더니 여호수아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놓고 그냥 경제적인 회복만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생존한 장로들 이외에는 여호와를 아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까지 초래한 것,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요인 안에 누가 턱 버티고 있더라? 다시 한번, 누가? 여호수아가 턱 버티고 있더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인천 광민교회는 청년 사역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다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의상 리폼, 마음 리폼, 머리에 노란물 들이고 와도 괜찮아요. 찢어진 바지 입고 와도 괜찮으니까 전부 리폼합시다.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준비하는 인천 광민교회, 그리고 인천 광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